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2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하지 못함으로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여호와 감사의 신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제단을 부르니라. 이에 성전은 이름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룩 근처에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생명의 삶을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음 달도 열왕기상을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왕들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이 제법 길고 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긴 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이런 본문을 읽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우리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이번 한 달 또 다음 달 열왕기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읽고요. 주일에는 로마서를 보고요.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들 이렇게 보면서 한 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모습들, 또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임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탁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우리들,
나 자신, 우리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시려는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쏟아져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음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듣는 축복이 우리 함께 예비하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완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성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잘 살아가야만,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 섬겨야만 방금 3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갔을까요?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뭐 타이틀이 나와 있지만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라고 돼 있을 겁니다. 부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두로왕의 히람이 고생했잖아요. 7년 동안 성전 짓고 14년 동안 왕궁 짓느라고 20년 동안 고생한 히람에게 솔로몬이 보답을 합니다. 그 보답은 뭐냐면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감사의 표시로 히람에게 준 겁니다. 고생했으니까. 20년 동안 고생했고, 고생만 했습니까? 백향목, 잣나무, 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죠. 다 자기 겁니다. 두로 왕이 자기 것을 드려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 헌신을 했죠. 헌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5장 10절과 11절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솔로몬이 보답을 했냐면 식량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밀과 맑은 기름으로 보답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땅을 히람에게 주었을까요? 그 땅도 보통 땅이 아니고 갈릴리 땅이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고요. 한 두 개가 아니라 20개 성읍이나 주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땅은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7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준다, 땅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너무 많은 토목 공사를 벌였나 보다. 그래서 지불할 식량이 부족했다는 증거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무 많은 공사를 벌였는데 더 줄 식량이 없다 보니 그것을 대체한 것이 땅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전처럼 식량을 주었어야 되는데 공사를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그것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할 만한 식량이 모자랐던 거죠. 거기다가 땅을 준다는 것은 땅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줄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주는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졸지에 이방 땅 두로의 주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주소지가 바뀌었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방인으로 바꿨습니다. 주인이. 토목공사가 뭐라고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준단 말입니까? 주고 말았어요. 그 갈릴리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북부에 있습니다. 또 갈릴리라는 뜻이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방 사람들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큰 원망과 노여움을 샀을까요, 솔로몬이. 우리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갈릴리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방의 갈릴리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궁과 왕실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지역을 12개로 나누고 매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식량을 공급했죠. 그때 그 공급에 참여했던 지역은 다 북부에 있던 지역입니다. 남부에 있는 유다는 참여하지 않았죠. 뭔가 이 솔로몬이 패착을 두고 있습니다. 큰 차별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북부 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러면 두로왕 히람이 좋아했어야 되잖아요. 기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러하질 않아요.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기껏 무리를 해서 땅을 줬는데 기껏 이러한가라고 얘기하고는 갑을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갑을 별로 가치 없는 황무한 이런 뜻이고, 땅 에레츠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황무한 땅이다라는 갑을 땅이라는 이름을 주고 맙니다. 정말 웃음꼴이 된 거죠. 솔로몬은 무리를 해서 땅을 주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별로 탐탁치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마치 그래도 많은 것을 받은 양 거스름돈을 주는데, 일종의 그게 120달란트입니다. 금 120달란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금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3천억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히람의 어떤 위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히람은 그 20년을 열심히 헌신하고 받은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20개 성읍인데 다시 또 금으로 3천억 원의 돈을 다시 또 주고, 뭔가 솔로몬은 별로 적게 주는 것 같은데 히람은 계속 시간 주죠, 돈 주죠, 사람 제공하죠. 뭔가 솔로몬과 히람의 위상의 차이를 보여준과 동시에 어찌 보면 히람은 지금 솔로몬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럼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또 준단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또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배를 건조할 때 그 전문가들을 또 제공합니다. 히람이 더 많은 것들을 히람이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히람과 거래를 하고, 거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래입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고는 15절부터 28절을 보면 나머지 업적이라고 성경에 부제가 있을 겁니다. 이 나머지 업적이란 뭐냐면 온통 토목공사입니다. 건축. 이게 이제 15절부터 28절에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토목공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왕이나 리더의 힘, 권위, 업적을 과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늘 토목공사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늘 역사적으로 그래요. 리더나 왕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민생을 살피는 것 안 드러나잖아요. 먹고 말면 사라지는데, 먹고 말면 사라지는 걸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건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에 솔로몬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성전 왕궁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 짓고 국고성, 병고성, 마병의 성,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16절과 17절을 보면 게셀이라는 성읍을 짓는데, 이것은 바로의 딸인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지은 성읍입니다. 성을 하나님께 바치질 않고 이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아내는 바로의 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24절을 보면 그쪽으로 이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솔로몬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절, 아낀 것 같아요. 내 백성은 아낀 것 같아요.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주면 안 됐죠. 두로 왕에게 주면 안 됐죠. 이스라엘 사람은 어쨌든 일꾼으로 쓰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아끼고는 있구나.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온통 감독관으로 고용했대요. 근데 23절을 보면 550명입니다. 자, 그럼 감독관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썼으면 누가 일할까요? 누가 그 성읍을 다 짓습니까? 그 방대한 토목공사를 이방인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나안으로 올 때 사람들을 다 남겨놨죠.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역군이란 말은 강제로 고용된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일하라고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노역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옛날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겨둔 자들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부정적인 역할을 당연히 하죠. 이들이 성만 적겠습니까? 그걸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그 수많은 역군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람만 들어왔을까요? 종교도 들어오죠. 문화도 들어오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와 종교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방 종교가 이제 막 판을 치게 생겼는데,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역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회가 혼탁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솔로몬은 27절과 28절에서 배를 짓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죠. 더 많은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배를 건조해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건조하고, 거기 보면 얼마를 받죠? 420달란트를 가져왔다고, 오빌에서 가져왔다고 28절에 말합니다. 복일까요? 교육을 해서 어마어마한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으니까 복일까요? 우리 언제 한번 제가 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나중에 왕이 되거든 왕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저번에는 신명기 17장 16절을 봤는데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17절을 보면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마병도 두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됐습니다. 솔로몬은 보기 좋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신명기는 계명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솔로몬은 달달 외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놓고 어깁니다. 이 방금 16절은 제가 말로 언급했고 17절을 보더라도 이 계명을 관통하는 개념이 뭐냐면 많이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 번영 말입니다. 번영은 늘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던, 마병을 많이 모으던, 은금을 많이 모으던, 아내를 많이 모으던 다 그게 든든하고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의지가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아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깁니다. 궁도 짓고 성전 짓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읍을 건축해서 왕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오염이 슬슬 일어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변방의 사람들, 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변방이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그래서 소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병, 아내, 그것도 이방 여인들로요, 은금 많이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의해서 그것들로 바꿔놓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많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5절 열심히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면서 뒤편으로는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고, 그 왜 몰랐는지를 열왕기상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며, 25절 예배 드린다며, 그런데 왜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가라고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왕국이 시작되고 엄청난 번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번영을 칭송하고 신약 시대에 오더라도 번영하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죠.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한 겁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예수께서 일갈하셨지만 우리 열왕기상도 이 번영은 지금 엄청난 번영은 사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위태로운 번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솔로몬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이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길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왕위가 보존되고 성전이 성전되고 백성이 땅에 거주하며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안 된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대놓고 이것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상은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의 모습을 통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또 이후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른 새벽 이 시간에 예배장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 몇 분이나 같이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설교만 들으시겠죠. 들으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것저것 많아지고는 있는데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갈릴리 사람들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점점 영적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의 자리는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죠. 많이 두려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줄어들고 잃어버리고 있는 중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지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지명도 많지만 가만히 보면 그 본문을 꿰뚫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많이 두려워하는가, 번영을 꾀하는가. 그 번영은 위태로울 수 있는데 많이 늘어날 때 무엇이 줄어드는가 한번 신경 써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자리를, 우리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또 한 교회에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우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무언가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무언가는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닌지, 관계면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면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면 주권,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 많아지는 것에 의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될 거고요. 다시 그 자리의 비율을, 하나님의 자리의 비율을 더 높게 만드는, 기왕이면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 사역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만약 하나님 그 복이 위태로운 번영이라면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좀 모자르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불편함을 택하며 부족함을 택하겠습니다. 많은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의지한다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 풍성함을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으로 다음을 기약하려 한다면 주님, 그것 대신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의 모든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날마다 목말라 하게 하시고 배고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늘 목말라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게 하셔서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좌석만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영역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약속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이 앞에서 또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에 간구한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며,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긍휼을,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질 때에, 삶에 넘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주어진 것에 우리 초점이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선이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기회를 이끄시는 분, 그 주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신 분의 의도와 그 주신 분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것이 뭐하며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 아버지 앞에 덩부를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우리를 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을 때,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나마 힘이 하나마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건을, 이 시간을, 모든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조금이나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우리를 될 때에 그것을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번영을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영의 영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삶,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모여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듣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빠르게 살아가며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에 늘어나는 것에, 많아지는 것에 우리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